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친히 이끌어 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투표가 끝났습니다. 어떤 결과를 주시든 마음 나눠지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가 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서툴 적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2장의 말씀은 어제 이제 1장 마지막 절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부족함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잖아요. 그럴 때 그 속에서 우린 그래 저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이고 우린 거기에 보이니까 메뚜기 같다. 연약함을 그대로 보는, 무기도 제대로 변변한 것 갖고 있지도 않고 그들은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거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돌아서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하고 오픈하게 될 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뭐냐면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단순하게 믿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어라.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약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마 그 육체의 그 질병,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하는 거죠. 사역 감당해야 되는데 질병이 자꾸 몸을 처지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 심히 떨었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헬라의 문화를 받아서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또 더 나가서 그 지역 자체가, 고린도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을 받아서 타락한 도시예요. 타락한 도시.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유행했는데 고린도인 같다. 관용적인 표현으로 고린도인 같다 하는 표현들이 사람들 말 사이에 이렇게 통용이 됐어요. 고린도인 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지역 자체가 헬라 신전이 있어서, 그리스 신전이 있어서 거기 창기들이 많았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술, 음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타락에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도시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타락에, 그러니까 세상 타락에, 쾌락에 중독이 된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꼭 고린도인 같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심히 떨었노라. 이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사명으로 인한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았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았다. 가장 단순하게 복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것 외에는 뭐 설득을 시키고 내가 이 사람들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비유법을 배우고 웅변을 배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있는 복음,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더하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하기에 이 똑똑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 미련하게 보이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복음만을 전했어요. 복음만.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도 똑똑함으로 이야기한다면 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똑똑함 가지고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말빨이 세냐? 누가 더 힘이 있느냐? 겨루지 않았어요.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지 저 영혼을 전도해야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 주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반대가 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뭐 똑똑함이나 말빨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신분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센 사람이 나오면 주눅 들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하면 나보다 더 강한 사람,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해요. 주눅 들어서.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 단순하게 믿어야 돼.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그대로. 주일날 말씀이 그거였잖아요. 사도행전 20장 말씀 가운데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받는 게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줘야 되는 거. 어제 이제 오후에 전도대 식사 대접한다고 최규덕 권사님 옥상에서 전도대원들 수고한다고 식사 대접했다고 한다고 이렇게 불렀어요. 갔습니다. 저도 갔어요. 갔는데 그때 시간이 4시 정도 됐는데 아직 햇빛이 쨍쨍한 때라 천막을 쳤는데 거기에 고기를 굽고 계세요. 고경진 집사님 앉아가지고. 그것도 햇빛 뜨는 데서. 천막을 딱 쳐진 가운데 있어서 저는 천막 그늘진 곳에 테이블 다 차려진 곳 가운데 거기에 앉아서 저는 구워주는 고기 받아 먹기만 했어요. 참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우리 교회 갈비집 하셨던 분이 고경진 집사님 향해서 고기 참 잘 구우시는 분이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런데 누가 더 행복할까요? 받아 먹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땀 뻘뻘 흘리면서 고기 굽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제가 어제 그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늘에 앉아서 고기를 먹고 있고 집사님은 그 땡볕에 그늘도 아니에요. 땡볕에 그대로 그것도 불 앞에 앉아서 고기 굽는 거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묵묵히 고기 뒤집고 소금 뿌리고 그러면서 썰어가지고 이렇게 다 나눠주세요. 제가 그 받아 먹으면서 누가 행복할까? 행복함은 저렇게 고기를 굽는 고경재 집사님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단지 맛있다 그런 느낌인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내가 구운 고기를 맛있게 먹어주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행복이잖아요. 그러면서 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먹고 갈 텐데 이거 누가 다 치울까? 그 옥상에 고기 굽기 위해서 불 피우고 다 나르고 먹고 가면 그거 다 치우고 누가 해요? 초대한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혹시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최규덕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아시잖아요.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슈퍼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수술 때문에 이 가게를 접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최규덕 권사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수술 받으신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돌아가신 분도 있대요. 본인 받은 수술. 근데
본인은 6개월을 넘어서 지금 고기 굽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게 문을 닫고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한 걸음 한 걸음 다 인도하시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자체가 믿음이 되는 거고 그 자체가 행복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이거 그만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게 되면 근심이 떠나지 않고 염려가 떠나지 않고 잠이 오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좀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으로 환경과 조건을 따져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살아보자. 순종해보자. 그럼 거기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사람의 눈으로 알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누구만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하신대요. 재미있게 표현해. 사람의 속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잘 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부모의 바람이잖아요. 자식을 향한.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제일 잘 아느냐? 성령이 제일 잘 알았어요. 내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종종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냐 아니냐, 이게 성령의 뜻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을 구별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게 내 생각일까 아니면 성령의 뜻일까? 그럼 뭘로 검증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 같다. 그럼 그게 성령의 뜻이에요. 가장 확실한 건 뭐냐면,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마음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그래 내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래 내가 새벽기도 나와야겠다. 성령께서 내 마음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가장 확실한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뭔가 내가 이 일에 헌신해야겠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신대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게 성령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구원은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은 어떻게 자라가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게, 그게 자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죠. 성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행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아니라. 자꾸 내 안에 있는 나는 나를 드러내지, 나를. 내가 왜 나만 자꾸 자기 생각을 하게 해요. 근데 거기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내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왜 인간들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길에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시작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가진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힘과 힘으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서 더 한 단계 성장시키는 거예요. 네 수준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려.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해보려.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대요. 세상의 방식으로 본다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신대요. 제가 어제 이제 선거로 쉬었잖아요. 쉬는 날 가운데 잠깐 이제 그 이만갑인가 그걸 잠깐 봤어요. TV 프로. 북한 탈출한 그 적인데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9살 때 소녀예요. 19살 소녀가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편지 한 장 딱 써놓고 넘어가는데 엄마 내가 돈 벌어가지고 돈 붙여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쌀밥 드세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19살에 넘어가서 4개월 동안 중국에 있으면 돈 벌어가지고 돈 붙여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기 있다 돈 붙여주다가 나중에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게 되고 전화해서 엄마 여기 너무 좋으니까 대한민국으로 하고 근데 이 빨간 문이 너무나 들어서 안 믿는 분. 근데 이 딸이 그 가족들 오빠랑 아버지랑 엄마랑 대한민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돈을 버는 족족 다 그거 보내는 거예요. 브로커 사가지고 마침내 그 가족을 다 한국으로 다 데리고 왔대요. 그러면서 이 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엄마, 이 딸 덕에 대한민국 넘어온 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딸 덕에. 그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딸의 생일 때마다 장문의 편지를 쓴대요. 고맙다. 내 속에서 어떻게 네가 이런 네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네 덕에 이렇게 행복하고 그러면서 쫙 고맙다. 우리 가족 모두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자. 저 그거 보면서 와 어떻게 그 딸이 저렇게 엄마에게 온 가족 자기 오빠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 그 약함, 그 힘든 고난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멋진 말이 참 멋진 말.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들, 부족함들, 어려움들. 근데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경험하라고 주시는 거래요.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된대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따라갈 수 있는,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합니다. 정케하고 위로하사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자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거잖아요. 주님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나의 약점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노출할 때 나한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람들 앞에 그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누구를 자랑하는 걸까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이, 내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대요. 그러면 그 은혜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고생했고 내가 어려움 참아냈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더욱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거죠. 오늘 집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좀 단순하게 믿을 필요가 있어요. 계산하고 따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실 때에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혹시라도 하나님은 자랑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달라고 이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랑하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약했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했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두려워서 떠났다.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셨고 전할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담대히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